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에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그렇게 정해 놓으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냐?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그 숙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알지 못했던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왜 미리 정하셨느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은 뭐냐? 나는 이미 어떤 상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뒤에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부분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 속성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인간에게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성자 예수님에게는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그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성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성입니다. 그 거의 산꼭대기에 성을 딱 만들어가지고 있으니까 공격을 못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어도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함락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 주위에다가 뺑 둘러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1년 6개월 동안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성 밖으로 못 나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먹을 식량이 떨어지고 나중에 성벽이 무너지고 나중에 병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군사들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붙잡습니다. 한 국가의 왕인데요, 그 왕이 포로로 붙잡혀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싹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큰 맷돌, 연자 맷돌,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그 예루살렘에 가서 봤는데요, 연자 맷돌 지름이 요 제 팔보다 더 큽니다. 그 큰 맷돌 돌리는, 말이 돌리는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보다도 더 비천해진 겁니다. 그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비천해진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전쟁에 패배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왜 그러셨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비천한 신분이 되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배경을 빼고 본다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것보다는 조금 미약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낮아지신, 그 겸손해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통 어떤 자세로 서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설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모습으로 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를 구원해봐라, 나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또 한편 강도는 다른 강도, 그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그 한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춘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한편 강도는 자기를 낮춘 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죠? 십자가 사형을 당해 마땅할 짓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옆에 강도는 지 분수를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헛소리를 한 것이지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낮추려고 하면은 뭘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받은 말씀처럼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이게 조금 더 필요하고요. 저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나는 능력이 더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능력을 더 받아야지 나를 낮출 수가 없어요.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뭔가 많이 더 필요하고 막 더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더 필요한 사람이지. 더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뭔가 더 필요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무릎을 우리 앞에 꿇게, 우리를 그렇게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겸손해질 수 있고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만날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큰 문제를 당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여유가 있어요. 결국은 모든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고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기적을 베푸실까? 그러면서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어져요. 근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은 일단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부터 찾아옵니다. 조금 더 안 좋으면은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불평이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 속에서 뭘 누리고 있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로마 감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뭘 품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 자신이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전제는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는 그런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가까운 미래에 자기 자신이 순교를 당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통해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 무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순교를 앞두고 지금 기뻐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당한 후에 자기가 받을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영광을 사실적으로 알았어요. 그게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곧 순교를 당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이 영광스러움 속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천재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기뻐한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모든 무릎을 우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이미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고 이제는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면은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자신을 낮추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이제는 순교당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네. 조금 교만해지면 그런 말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자신은 뭐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한다. 내가 곧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순교를 당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오해할 사람도 있어요. 뭔 또 잘난 체 한다라고 오해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냥 싹 빼버리고 결론적으로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1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깁니다만은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쭉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 사이에 끼었어요? 죽고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 순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살 것도 살아날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뭘 확실히 안다 그러죠? 앞에 내가 살아날 것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죽는다는 말이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를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곧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어야 될 그런 시간표, 순교당할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뭐가 더 좋은 것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만나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아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죽을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죠?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서 너희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진짜 한편으로 바울의 진심이기도 하지만은 더 큰 진심은 뭐예요? 내가 전제로 드려질 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소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한편으로는 마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과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순교당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로 드려질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위로의 말을 했지만은 2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나를 낮추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포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뭘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진짜 소망을 했어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기를 또 확신하고 있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포기해요?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뭘 택하는 거죠? 뭘 더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 것을 더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완전히 포기하신 겁니다.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겸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이 뭐냐? 성육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품은 예수의 마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시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포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제 60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60 넘으신 분들,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올 연말쯤에 천국 가십시오 하면은 기뻐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한 다음 달쯤에나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잖아요. 뭔 말이냐면은 인간은 다 오래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더 살고 싶지, 나는 일찍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는 거의 못해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더 좋아요? 뭐라 그러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요? 네. 천국 가기는 다 싫어해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한 겁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만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만나고 그들을 다시 돌아보고, 이제 나이 60 조금 넘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주셔서 더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제로 드려질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거기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방향을 틀어서요, 지난주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일산에서 있었습니다. 17,0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붙잡을 것, 메시지입니다. 제2RUTC 시대의 도전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나를 향한 도전, 세상을 살리는 도전, 시대를 살리는 도전이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뭐냐? 도전해라라는 겁니다. 도전.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하지를 못합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도전을 못해요. 왜 도전을 못하느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을 빼앗기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전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도전이 아닙니다. 내가 밥 먹는 일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밥은 그냥 먹는 겁니다. 도전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것을,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게 도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를 하지를 못해요. 육신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여자분들 중에 나이가 좀 드셔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허리 한 24인치, 25인치의 허리를 원하지 않는 여성이 있을까요? 네. 거의 많은 여자들은 뭘 원하냐면은 날씬한 허리를 원하고, 그래서 건강한 몸을 원합니다. 다이어트 꼭 그 몸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저도 당뇨가 와가지고 그 운동을 좀 해서 한 3년 전인가 한 8kg를 뺐는데, 이제 그런 극한 상황이 닥치면 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해야 되고 뭐 또 텔레비 선전에서는 여름에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하는데, 그거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거기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뭘 포기해야 됩니까? 일단 먹는 것을 좀 줄여야 돼요. 근데 먹는 행복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먹는 행복을 포기를 못하니까 다이어트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뭘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주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한 30분 이렇게 푹 자는 게 너무 달콤한 잠이거든요. 그 잠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이어트를 못해요. 진짜 뭔가를 도전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포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못합니다. 영적인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벽기도, 우리 목사님 좀 새벽기도 좀 해라 그럽니다. 새벽기도 도전하면 좋은데 도전을 안 합니다. 왜냐?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절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못 나와요. 뭘 포기해야 되느냐? 12시 1시까지 드라마 보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면은 보통 10시에서 10시 30분에 자리에 눕습니다. 그러면은 10시 반에서 11시에 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4시 반에 나오면은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뭐 좀 하고 좀 늦게 뭐 1시쯤 이렇게 잠이 들면은 새벽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그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를 생활하는데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거의 저는 10시 반 이렇게 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새벽 예배를 못 나온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면은 그 밤 시간에 하는 것들을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여자분들 드라마 보는 거 포기해야 되고, 남자분들은 친구 만나서 술 마시는 거, 뭐 직장 동료들과 술 마시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집에를 몇 시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최소 8시에서 9시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나올 수 있죠. 그 포기하고 하루 이틀은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조금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생활하면 돼요. 근데 이게 며칠 못 갑니다.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가 포기되어질 때 진정한 도전도 되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부분들을 싹 포기하고 뭘 더 기뻐합니까?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더 기뻐했어요. 나는 12시 1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친구들 만나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뭔가 좀 또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뭐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막 하고 12시 1시까지 있다가 잠자고 아침 7시까지 자는 것을 더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좀 포기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길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형상,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해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로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접고 전제로 드려질 것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전을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진짜 사도 바울처럼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즐거워할 때 우리가 참된 도전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도전도 되어지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온데,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되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나를 살리는 도전, 세상 살리는 도전,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